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았으며 엘리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옷을 낳았다. 엘리옷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 잠깐만요. 내 안경을 하나 해슈. 돋보기. 월요일은 이거 쓰고 해야겠더라고요. 잘 어울려요? 그래요? 잘 보이네요. 자, 오늘 일독서부터 좀 이렇게 보죠. 일독서 말씀을 보면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자, 하느님께서 좀 의외의 말씀을 하셔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대요. 그리고 해산하는 아이가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일독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방법, 그 다음에 은총 가득한 방법, 이것도 벗어야겠네. 안 보이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참 편안하고 행복한 방법,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했을까? 이런 방법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 중에 분명히 하나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짧은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섭리를 내가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면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뭘까요? 예? 뭐예요? 머리로 재고 따지고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로마서 말씀이죠.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내가 믿고 그러면서 하느님과 관계 맺는 거, 이게 여러분들 올바른 방법이겠죠. 아이가 엄마가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왜 이거 하라고 하는지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집을 나가면 됩니까? 네? 우리 엄마 싫다고 집을 나가버리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어른이 되게 되면 아, 그래서 엄마가 그때 나한테 이거 시켰구나. 아,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벌어진 일만 놓고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러면서 불평 불만 늘어놓고 냉담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아유, 잘 보이네. 자, 이 2절에서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예.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모님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일독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복음을 한번 볼까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제가 대림식인가요? 그때 한번 족보에 대해서 강론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고 사회적인 신분도 천한 신분들도 많았었어요. 물론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왕이니까 신분은 높았겠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아요. 예. 옆집 부인에게서 자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아가 그 바세바가 다윗의 옆집에 살았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족보의 끝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성모님이 계십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자, 죄로만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족보, 하느님에 대한 반대와 거부, 죄인들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에 성모님께서 계시게 되자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모신심이 갖고 있는 가장 탁월한 은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족보처럼 죄로 가득 찰 수도 있고 넘어져 있는 역사들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들의 삶이 성모님을 만나게 되게 된다면 예수님의 족보처럼 우리들의 삶도 누구를 향하게 된다? 바로 예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성모님 탄생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모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성모님께서 우리들의 삶 안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역사의 마지막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모신심을 굳건하게 갖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나의 모든 나약한 점을 성모님께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또 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요셉의 그 믿음이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의 믿음 또한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기가 결정해 놓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죠?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정을 해놨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결정해 놓은 것이 하느님 뜻과 맞지 않을 경우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해요? 내 결정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모신심을 우리가 잘 간직한다는 것은 바로 요셉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모님을 나의 배우자로, 나의 어머니로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뜻만을 고집하면서 하느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렇게 될 때 성모님이 나의 배우자로, 나의 어머니로 나와 함께 머무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독서 말씀은 하느님께서 항상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을 펼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게 오늘 일독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복음은 성모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게 될 때 나의 삶의 끝은 누구를 향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 그리고 성모님을 맞이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 바로 요셉과 같은 자세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성모님을 가장 탁월하게 맞아들일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내가 오늘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곧바로 그 순간에 성당 다녔더니 그냥 맨날 재수없는 일만 생기고 아유 이러지 말고, 그죠? 하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모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거. 이게 성모님을 가장 탁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복음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좀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 하느님은 나에게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길 바랄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간다면 분명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성모송이나 묵주기도 바치면서 하느님의 뜻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모님 축일이니까 숙제를 줄 거예요. 숙제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묵주기도 좀 바쳐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그래서 묵주기도 바치면서 특히 요셉처럼 성모님을 내가 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 묵주기도 딱 한 단만 좀 바쳐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모님을 우리들의 어머니요, 또 우리들의 또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처럼 가장 사랑하는 분이요, 그렇게 우리가 좀 성모님을 맞이하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아멘.